오늘부터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죄에 대한 성경적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적 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하고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성경과 올바른 신학의 기준 위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세워지면 무엇이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강의는 지금 몇 강의는 제 생각이 아니라 조엘 비키라는 중요한 미국에 있는 청교도 신학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개혁파 조직신학 3권의 인간론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생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창조 세계가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 세계와 그 이후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해서 변해버린 세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죄, 타락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래 선하게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라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많은 잘못된 꾀와 계략들을 내게 됐다고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죄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죄를 짓는 모습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란 용어 자체, 이 죄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데는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나옵니다. 가인의 그 범죄함에 대한 부분을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이제 이미 죄가 이미 관영해 버린 영죄 원죄가 전가되면서 이 죄라는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죄라는 단어들을 쓰면서 죄를 다스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많은 정의와 개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지만 죄를 알고 이해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변적인 그런 생각과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꼭 믿음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우리가 영적 싸움, 뭐 사단과의 싸움도 있지만 죄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또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향 전환이 돼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C. 베르카우어라는 유명한 또한 뭐 약간 뭐 신정통주의 가까운 신학자이긴 한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주제는, 죄에 대한 주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절박한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위험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사악하고 치명적인 원수이고 광분하는 끈질긴 능력이므로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성경에 보니까 또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수를 쓴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잘 속인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생각들을 잘 속이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를 바르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눈을 밝혀줘야죠. 조명해 준다고 하는데 딱 불을 켜주시, 딱 밝혀주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믿어지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어떤 이유 중에 하나냐면 성령의 조명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 정체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해야지만 죄와 싸우는, 죄성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혹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사도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대표다. 최고의 일을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생의 마무리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현재형 시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소리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열 몇 개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개만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 대표적인 세 개만 보겠습니다. 하타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타아라는 단어 쓰고 이것이 죄고, 하타라는 단어가 또 죄를 짓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600번 이상 나온,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많이 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 단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원래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이 표적에서 빗나가고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진짜 개념이 뭐냐면 어떤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때,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의도적으로 잘못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표에 겨냥했는데 그 목표를 벗어난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페사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 범법이라고 단어 쓰도 하고요. 또 다른 단어로 쓰게 된다면 뭐 반역이라고 쓰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타야는 단어도 그냥 죄라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죄로 번역되고 페샤는 뭐 범법과 반역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파샤라는 동사를 쓰면 범법하다, 반역하다, 배반하다는 단어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면 130번 이상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 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권위가 있는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뿌리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페샤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배반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것, 반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 배반하는 것을 주로 나타낼 때 많이 쓰였던 단어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명사로서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죄악이라고 제일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230번 이상 히브리어 성경에 쓰여진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악을 폭넓게 도덕적 악에 대해서 말할 때 쓰여지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단어 썼을 때 이때 이 아온이라는 단어 썼죠.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어떨 때 또 다르게 번역이 되냐면 어떤 고백과 죄 사함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면요 결국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죄책이란 것과 결부돼서 형벌을 받는 것, 또 죄악에 대한 죄책에 대한 형벌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니까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는 죄악으로 일반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이 죄벌이란 퍼니시먼트라는 형벌 받는 것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요. 에레미야 에가서 4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따라 내 죄악의 형벌이, 이 죄악의 형벌이 그것을 말할 때 이 아온이라는 단어 썼고 그 밑에 있는 죄악을 멸하시고라는 그 죄악에서 쓰이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냥 이 죄 전체 총체적인 죄를 다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죄책을 요약하는 서술적인 그런 표현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을, 이게 악이라는 것은 아온이고요. 과실을 페샤라는 그 범법함에 대해서 말하고요. 죄 하타야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딱 하나만, 모든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넣는 것이 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번역할 때 좀 비슷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용어가 세 개가 함께 합쳐져서 죄를 짓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하신 목적에 의도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는 주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하는 것이 죄다. 죄는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죄책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거역한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받게 되고 죄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이 단어 세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많은 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 용어 세 가지만 보면, 제일 많이 들었을 텐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죄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죄는 히브리어의 죄의 하타야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쓰기도 했고요, 죄악이라는 아온과 범법이라는 페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죄에 대해서 다 사용했죠. 그래서 사실 신약의 용어의 죄의 개념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딱 담고 그것을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폭넓게 포괄적으로 죄에 대해서 다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경, 뭐 LXX, 뭐 또 헬라 성경이라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에 500번 이상 하마르티아라고 쓰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쓴 신약 성경에는 170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동사의 하마르티노, 죄를 짓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25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는 40번 이상. 그러니까 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의미는 이것도 관역을 마치지 못하거나 빗나갔다는 의미가 원래 있는데, 성경적 용례로 살펴보면 이 원래적 개념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폭넓게 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전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불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것, 불의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형태상에 보면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불의를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 헬라어에서는 그 의에 반대되는 개념뿐만 아니라 폭넓게, 아까 전 말한 것처럼 폭넓게 죄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 아드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의한 것도 죄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인경에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450번 이상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 하타야, 죄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또 다른 또 죄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번역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70번 이상 나오고 종종 하머르티아라는 죄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불의한 상태, 의롭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 그것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노미아가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불법이라고 번역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인, 구약 헬라 성경인 70인역에는 220번 이상 사용되고 신약 성경에는 15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법을 어긴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죠. 불법, 법을 깨트린다, 법을 어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흔히 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 죄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적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그 말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적 용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부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악한 자의 그 말을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을 인해서 악을 선택하고요. 악한 자의 말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속이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완악함, 어리석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지가 오게 됩니다. 영적 무지 속에 잡히게 되니까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죽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로서 살게 된, 죄의 통치 아래 살게 된 상태가 있게 된 것이 이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목적론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용어를 정리해 보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그 목적에 빗나가고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본분과 그 목적을 행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그 인간이 이 함께하는 이 교제와 이 함께하심 속에서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오염과 부패와 더러움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이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계획을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악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왜곡되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 그 죄의 결과로서 떠나게 된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복 아래서 살아가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을 추구하는 사망의 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오염, 도덕적인 더러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오염되고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오염시키는 영적 부패와 영적 더러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처럼 추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차단시키는, 분리되고 차단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용어를 정리해 보면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율법에 대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반역함인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데요. 최고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뒤엎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이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법적으로 재판받는 거죠.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의로운 질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든 질서를
범죄적으로 막 뒤엎어버리는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는 분명히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은 형벌을 받게 되고 죄책이 임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서 임하게 된 게 뭡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수치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의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우리 구역공과 41과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지난주에 보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죠. 가장 그 위기의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떡과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이 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낙담했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죽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식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40일을 주야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사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내가 주인된 그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마음의 상태는 회개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아닌 것을 붙잡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불경건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형식적인 찬양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여러분이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 내 자신을 점검하고요, 말씀을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일으켜서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낮아짐과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미한 소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영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으로 듣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 읽기와 강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뭡니까? 세미한 조그마한 소리,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응답들, 뭐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우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입술과 삶의 말씀이 임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로,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 때 우리가 분명히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